하나님 말씀 욥기서 28장입니다. 욥기 28장 1절 말씀부터 말씀 보겠습니다. 은은 캐내는 곳이 있고 금은 재련하는 장소가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며 구리는 돌을 녹여 얻는다. 광부는 캄캄한 막장까지 파고 들어가 마침내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광석을 찾아내니 사람들이 사는 데서 멀리 떨어진 곳,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갱도를 파고서 사람에게서 떨어져 내려가서 떨며 일한다. 땅에서는 양식이 나오지만 땅 속은 불처럼 뒤집어지고 있으며 땅의 돌들 가운데 사파이어가 나오고 사금도 있다. 그랬습니다. 네. 지혜를 얻는 길. 지혜는 어디서 지혜를 얻을 수 있는가? 지혜가 정말 귀한데요. 그 지혜는 영적인 지혜라 그랬죠. 영적인 통찰력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발견하는 그런 지혜. 또 명철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또 참과 거짓, 빛과 어두움,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명철.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찾습니까? 은, 금, 철, 구리, 보석, 이런 것을 찾는데 어마어마한 힘을 쏟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그 지혜를 찾는 데는 힘을 쓰지 않고 그 하나님 주시는 그 명철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고 또 믿는 성도들도 그래요. 믿는 성도들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명예 영광을 얻기 위해서, 또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얻으려고 가진 노력을 다 기울이면서 정작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 않는가. 여기 1절에 보니까 은은 캐내는 곳이 있고 금은 재련하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은을 캐기 위해서, 금을 재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애를 많이 쓴다는 거예요. 또 2절에 철은 흙에서 취하며 구리는 돌을 녹여 얻는다. 광부는 캄캄한 막장까지 파고 들어가 마침내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광석을 찾아내니 그랬습니다. 제가 그 지난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아브라함을 주전 3000년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브라함 주전 2000년.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만들었어요. 헷갈리니까.
이따 오후에 볼 때 좀 사용하려고 뒤에 만들어놨는데, 아담이 주전 4,000년, 노아가 주전 약 3,000년, 그거는 보는 거예요. 추측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전 2,000년, 모세가 1,500년, 가나안 땅 도착이 주전 1,400년, 다윗이 주전 1,000년. 그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주전 4년, 주후 4년이 아니라 주전 4년.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주후 30년. 그런데 욥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랑 그 아브라함 이전 세대로 보거든요. 왜 그렇게 보냐? 욥기서에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 사람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는 강을 건넌 사람들 이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거든요. 히브리 사람 그러면 강을 건넌 사람들의 후예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이죠. 히브리 사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유다 민족, 이스라엘 백성 그런 거 없어요. 욥기서에서는 노아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전 세대 예쁜으로 보는데, 근데 이 당시에 벌써 은을 캐고 금을 재련하고 흙 속에서 철을 녹여내리고 구리를 얻고 3절에 있는 것처럼 광부는 캄캄한 막장까지 파고 들어가고 마침내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 속에서 광석을 찾아낸다. 벌써 이때 사람들은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그러는데, 그건 이제 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고, 이론이에요, 이론. 가정. 사절에 사람들이 사는 멀리 떨어진 곳,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갱도를 파고서 사람에게서 떨어져 내려가서 떨며 일한다. 깊은 곳으로 굴을 파고 들어가서 두려워하면서 일한다는 거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을 얻기 위해서, 금을 얻기 위해서, 구리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곡괭이질을 하는 거죠. 5절에 땅에서는 양식이 나오지만 땅속은 불처럼 뒤집어지고 있으며 땅의 돌들 가운데 사파이어가 나오고 사금도 있다. 땅에서는 양식이 나오죠. 땅에서는 파종을 하면 양식을 얻는데 땅 속은 더운 거죠. 뜨거운 거죠. 후끈 달아오르는 거죠. 땅 속은 뜨겁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무슨 옥을 캐내는데 보니까 지하 3,000m 내려가더라고요. 저 강원도. 근데 지하 3,000m면 야, 얼마나 참 깊이 내려가는 겁니까? 그러면 온도가 60도 되더라고요. 60도.
그래서 위에서 시원한 바람을 막 밑으로 막 쏴주더라고요. 60도가 되는 거. 뭐 지금 뭐 40도 덥다 그러는데 땅속은 훨씬 더 더운 거죠. 땅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땅속은 더워요. 동굴은 어떤가요? 동굴은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죠. 동굴이. 근데 땅속은 달라요. 땅속으로 들어가면 점점 더워지는 거죠. 지구 속에 불덩어리가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불덩어리가 지구 속에 있어요. 액체가 있는 거죠, 액체. 그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광석도 캐내고, 사파이어, 보석들이 나오는 거죠. 아름다운 돌들, 예쁜 돌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금도 있고.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엄청난 수고와 노력을 한다는 거죠. 7절에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솔개는 사냥을 참 잘하는 그런 솔개 있죠. 매도 찾아내지 못합니다. 매가 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매가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보면 매가 떠가지고 한 곳에 떠서 날개를 움직이면서 아래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한 곳에 머무르면서 말이죠. 꼭 요즘 드론처럼 그러다 갑자기 밑으로 확 내려가면은 쥐를 잡는 거죠. 눈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매도 그 사람들이 내려가는 땅 속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맹수들도 밟지 못하였고 사자도 지나가지 못하였다. 사람이 단단한 바위 위에 손을 뻗쳐서는 산들을 뿌리부터 뒤집어 엎으며 바위 가운데도 갱도를 파들어가서 각종 보물들을 눈으로 찾아내고 시냇물이 스며드는 곳을 막고 숨겨진 것을 빛으로 끌어낸다. 네. 그 땅속에는 물이 흐르잖아요. 물이 스며드는 것을 막고 물길을 돌리고 그러면서 찾아내는 거죠. 그 광석을 얻기 위해서, 보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대단하죠. 그런데 정작 가장 귀한 지혜를 찾기 위해서,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지혜가 필요한 건데, 살아가는데 지혜가 필요하고, 또 특별히 우리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정말 필요한 건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찾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지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잠언 23장 5절에 보면 사람들은 그 허무한 것에 힘을 쓴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5절에 그 4절부터 보면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를 버려라. 자기 지혜 버리고 5절에 내가 눈으로 보는 순간 사라지는 것이 재물이다. 눈으로 보는 순간 사라진대요. 재물은. 그것은 참으로 날개를 달고 스스로 하늘로 날아가는 독수리 같기 때문이다. 이 허무한 재물은, 물질은 세상 허무하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순간 사라진대요. 눈으로 보는 순간 사라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자꾸 보려고 그러죠. 은을 보려고 그러고 금을 보려고 그러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그러죠. 근데 보는 순간 사라진다니까. 그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순간 사라져요. 잠언 1장 보세요. 잠언 1장 7절에 보면 잠언 그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인데요.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은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13절에) 오늘 사람이 지혜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는 영적 통찰력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명철은 뭐라 그랬죠? 영적인 분별력이다. 옳고 그른 것,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 빛과 어두,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람이 가르쳐 줄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힘을 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거에 교회에 와가지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교회 와서 아이들이 어울리고 또 뭐 교회에서 요즘 뭐 악기를 가르쳐 준다. 교회에서 심지어 영어도 가르쳐 주고 수학도 가르쳐 주고 정작 가르쳐 줘야 할 하나님 말씀은 거기 관심 없어요. 성경 가르쳐 줄 테니까 와라. 그러면 안 오죠.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아이들을 위해서 탁구장도 만들어주고 뭐 이것저것. 그건 정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건 인본주의라요. 인본주의.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목적이 선하면 그 방법도 선해야 돼요. 동기가 선하면 과정도 선해야 되고 결과도 선해야 돼요. 성경대로 해야 돼요. 그러다 한국교회가 문 닫을 수 있다. 왜 그런 생각을 왜 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믿는 자를 볼 수 있겠는가? 참 성도를 찾기 힘든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인본주의를 사용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방법을 동원해서 어떻게 주일학교를 중고등부를 다 해봤어요. 지난 한 3, 40년 동안 한국교회가 온갖 방법 다 동원해봤습니다. 그거 다 상당히 일시적인 거고 지속력이 없어요. 그리고 주일학교나 중고등부는 아이들이에요. 그들이 11조를 내는 성도들도 아니고 마음이 계속 바뀌어요.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선물을 준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다 몰려가잖아요. 선물 받았어요. 저쪽 교회도 또 선물을 줘요. 또 저쪽 교회 가요. 또 저쪽 교회도 선물을 줘요. 또 저쪽 교회도 가요. 그래서 도시교회 아이들이 예전에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되면 도는 거예요. 그 주변에 교회를 다 돌아요. 그리고 정작 이제 모든 시즌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교회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주일학교 중고등부가 항상 정체되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그 아이들, 우리 교회 나오는 아이들에게 심혈을 기울이고 교회 나왔을 때
하여튼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드러나지 않는데요.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말씀을 들은 아이들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뭐 고등학교 가가지고 교회 안 나가고, 대학교 가서 교회 안 나가고, 뭐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 안 나가고 그럴 수 있는데, 이제 세상에 이제 고난이 많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고난이 많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돌아옵니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열매를 거두지는 않아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면서 씨를 뿌리면 봄으로 거둘 때가 와요. 잘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그 또 씨앗들 중에 옥토가 또 있어요. 옥토를 만나요. 옥토를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100배, 아니면 60배, 아니면 30배, 적어도 30배. 옥토가 또 있어요. 그 중에 그 사람이 옥토인 것 같지 않은데 옥토가 하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기둥과 같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일꾼들이 되고,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르치는 그 주일학생들 중에 여럿이 아주 충성스럽게 교회에서 일한다는 소문을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야, 그 예배당에 왜 오는지 아이들이 이거 뭐 가장 말썽꾸러기들만 저한테 다 맡겨가지고 한 4-5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게 안 돼요. 예배당 안에서는 안 돼. 아이들 데리고 바깥에 나가서 돗자리 하나 깔고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 잘 듣습니다. 교회 종 밑에 가가지고 또 하기도 하고. 그런 아이들이 아주 충성스러운 일꾼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좀 중요하고, 또 우리 자신이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또 명철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저희가 또 돼야 되겠습니다.